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2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또 가정마다 교회 가운데 친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흩어졌던 우리 생각과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굳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사람들의 신경이 너무 예민해지고 감사가 넘치기는 그냥 짜증과 분노 또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어둠의 영, 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인데 우리가 다윗
다윗을 보면서 그 긴 기간 코로나가 한 2, 3년 되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럼 다윗은 더 무서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날, 삼촌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 칼날을 피하는 것이 잠시 동안의 어떤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십수년 동안의 시간들, 쉬운 시간들이 아니죠. 그런 때 어찌 보면 그런 와중에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가장 힘든 때 기록된 것이 오늘 시편 57편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지에 보면 믹담시라, 즉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믹담 교훈, 또 황금에 새겨놓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알다셋에 맞췄다. 알다셋, do not destroy me.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나 죽이지 마세요. 그만큼 힘든 그런 상황, 간절한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반복 어구를 쓰냐면 극도의 위기 상황 그리고 그런 속에서 신의 간절한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막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기 자신을 삼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삼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비방이 있었고 그리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4절에 보면 사자, 즉 라이언스, 사자들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이빨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마치 사람을 사냥하여 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처럼 사람을 사냥하려고 하는 짐승처럼 다윗을 공격했다. 그들의 말은 또 그들의 그를 추적하는 것은 창과 화살, 날카로운 그 칼이 되어가지고 아예 다윗을 지금 현재 60만 있지 그냥 거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다윗 삶을 어찌 보면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 신앙은 어디 현실을 뛰어넘은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 현실에 기반을 둔 말씀이거든요. 우리보다 더 훨씬 힘든 그런 상황들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한 때에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로 피하되 이 재앙들이 다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내가 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주께 피하는 은혜. 주님께 피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지 않거든요. 두려움에 피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원망과 상처에 머물러 있고 그 상처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만약 그 상처와 염려 속에 살았다면 아마 정신분열, 정신병자 되었을 거예요. 그런 때에 죽게 피한다. 그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이죠. 동굴 속에서 그는 안전을 추구하고 있지 않고 바위 틈새에서 내 인생 나는 안전을 확보했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궁궐 같은 집이 있으니까 난 돈이 있으니까 안전을 하지 않고 다윗은 세상에 주기가 나를 안전을 하지 않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피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2절인 것처럼 지존하신 하나님. 지난주 말씀드렸죠. 외우라고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무슨 일입니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나를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한 나의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할 때 바실레야 때 또 세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의 그 바실레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지역을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어디냐면 통치, 레인,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를 모시는 것이 하늘나라 하는 것처럼 통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가장 버림받은 비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피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가 이제 오늘은 7절이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또 거듭 반복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다가 굴 속에 숨었는데 이런 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굴은 왜 위험하냐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사울 왕이 군사들이 3천이 쫓아오는데 굴은 그냥 도가냈던 쥐잖아요. 제일 위험한 것이잖아요. 외통수에 거의 가장 위험한. 그런데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했던 그가 갑자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자, 오늘 확정된 은혜 있기를 바라면서 나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어려운 1절인 것을 재앙의 때에 다윗은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것인데요. 여기 확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쿤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기둥을 딱 세운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우리 집에도 못이 흔들리면 옷 걸어도 흔들리고, 예? 걸어놔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기둥을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못을 쫙 흔들리게 박았다는 거예요. 마치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을 나는 딱 굳게 잡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eadfast. My heart is steadfast. 확고하다. 꿋꿋하다. 확정되었다. 그런 거 확정되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어디에요? 주의 날개, 그분의 알개를 딱 피한 것에 나는 다 못을 딱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일들이 자기를 흔들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이렇게 steadfast, 큰 세워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치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이 동굴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그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는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가? 너무나 큰 축복이죠. 난 어떤 바람이나 풍랑이나 시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호전된 것도 아니고 굴 속에서 궁궐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병을 앓다가 병이 치료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부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그 후에 난 내 마음은 편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또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은 또 흔들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철저하게 세상에 자기를 짓밟아 놓은 그런 상황, 가장 밑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에서 난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 다 잡은 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굴속이잖아요. 굴속. 그렇죠? 굴속. 사울 패하여 굴에 있었을 때 굴에서 지었던 시가 몇 편 있거든요. 하나만 또 살펴보면 이때 그의 마음의 심경을 시편 142편을 빨리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시편 142편 표제를 보세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그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것입니다.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렇죠. 이 굴 속에 또 다른 굴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른쪽을 보세요. 아무도 나를 살펴볼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 부르짐을 들어서 나는 비천한데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굴속이라고 하는 것이 도망다니다 굴속이 있다는 것이 가장 비천한. 그런데 지금 다윗이 시편 57편 그 굴속에서의 다윗의 상태를 보세요. 지금 다윗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사울이 자기를 질투하고 질시하면서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궁궐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높당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밤에 갔는데 마치 뭔 공물을 띄고 온 것처럼 제사장이 거짓말했죠. 그래서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있는데 지금 며칠 굶었다.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굶었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때 아이면 갑자기 오는 거 우리 사람들 대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주었습니다. 먹고 갔죠. 그게 사울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땅의 제사장들 의로운 제사장들 85명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럼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도 평생 트라우마 안 돼요. 그래도 내가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가서.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 때문에 의로운 제사장들 85명이 죽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다가 그 땅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저 골리앗의 땅인 가드 땅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가드 땅에 가서 숨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거 다윗 아니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냐? 해가지고는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아기스. 그 땅의 왕이거든요. 그 도시 국가인데 거기 왕이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막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왕이 있다가 저게 무슨 다윗이야 쫓아내 버려. 그래가지고는 미친 체 하고 도망치면서 모압에도 숨고 하다가 이렇게 숨어 하다가 지금 이 동굴에 온 거거든요. 보세요. 이 시간들을 보면서 그 오랜 기간 지내면서 사울을 무서워서 도망갔죠.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죠. 또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골리앗의 동네 가드에 가서 그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미친 채 하고 그랬죠.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예요? 10몇 살 때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 네?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나. 아까 시편 140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우편에 아무도 없고 나를 지킬 사람도 아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죠. 깨달음이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매우 중요한 삶의 비밀,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나는 능력자고 나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모든 생각들이요. 다 사라지죠. 모든 게 사라지죠. 거짓으로 숨고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미친 채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신세. 그런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누구인가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그런 내가 진정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깨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주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체면, 내 수치심, 나의 자존심, 나라고 하는 것 모든 거 다 그 절망 속에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보다 더 깊이 받아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힘든 일을 겪으면서 역경과 환난 속을 겪으면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힘삼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 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던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 삼아 사는 것,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삶의 현장이다. 이 세상에 누가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나의 기둥을 세우는 사람.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 세상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잠깐 바람만 불어도, 회오리 바람 불어보세요. 다 무너지잖아요. 요즘 우크라이나 그 폭탄 맞는 거 보세요. 그 아름다웠던 호텔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 나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가지잖아요. 유혹이 오기도 하고 세상의 화람 앞에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힘든 일 앞에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 우주를 보면서 수십만, 수백만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곳에서 오직 한 가지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고정하며 산다는 것 축복이거든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My heart is steadfast.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축복된 거죠. 마음이 확정되었다. 마음이 확정되면 지금 굴 속에 계시는데도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도 마음이 확정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고정시킨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오면 7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음에 나오는 것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또 반복되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시련과 위기는 두려움밖에 없는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마음을 딱 확정하고 확정했더니 뭐예요?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재앙 중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면 하나님께 세우면 찬송과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계속 오잖아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어려움이. 근데 그 어려움이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하나님께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어려움이 노래와 찬양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23편이 나오잖아요. 자, 내가 확정하고 확정했더니 노래가 찬양하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번엔 3번이네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자꾸 깬대요? 왜 깨우라고 합니까? 잠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확정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잠잤다. 잠잤다는 게 뭐예요? 문제 앞에서 요 문제가 오면 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문제가 오면 이렇게 두렵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염려, 근심, 두려움 그 속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가슴 저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랬더니 그에게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를 보통 학자들은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내 영혼을 깨울지어다.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으로 나가도록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깨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9절 10절 보세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사람들에게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동굴 속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이라고 하는 말, 원래는 테일라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자, 테일라라고 하는 찬양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왜? 쫓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확정됐더니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깨울지어다, 비파의 수금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인정한다. 자, 그러면 내 입으로 하나님 인정하면 뭐가 되죠? 찬양이 되죠. 내가 글로 하나님 인정하면 시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요. 그리고 손발로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섬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삶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가 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미적거리고 또 힘들어하고 했던 것이 그 동굴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다 보니까 내 하나님께 내 마음 딱 정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노래로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걷는 것이죠. 최악의 조건 속에서 고백하죠. 그래서 이 찬양에서 나온 찬양이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겠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테일라 노래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속주,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 합한 자다. 하나님을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평가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다윗은 시편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이 마지막인데요. 2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503페이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뭐예요? 이스라엘 뭐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인정한다. 노래 잘한다. 노래 찬양을 찬송을 막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난 누구냐? 난 모든 일 하나님 인정하는 자다. 그게 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다. 하나님 인정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거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저주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확정됐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놀라운 고백과 결단이 기적이나 놀라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저주받은 환경이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철저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졌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참된 찬양으로 드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봅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의 역경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 고백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역경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가? 아니면 이 시간도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과 고통과 눈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봅니다. 57편에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 57편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뭘 억울하도다. 처음에는 억울했었거든요. 다윗도 억울하도다. 왜 우리도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또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재앙이 없을 거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재앙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가운데도 네가 물을 지날 때에도 네가 불속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겠다. 우리가 물속을 지나가는 어려움, 불속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요 고백하고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매우 축복된 삶이죠. 마치 가장 밑바닥이 힘든 그 동굴이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확정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는 그의 삶 속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네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하는 그 어두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벽면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고 확정됐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교두보가 되잖아요. 마치 요나가 버림받은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끝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고 확정했더니 바로 이 물고기는 그의 삶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저 니느웨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불 속에서 있는 것처럼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면 바로 그것이 그 동굴이 다윗의 다윗됨을 이루는 히스기야의 히스기야됨을 이루는 요나의 새로운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끝이지 말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찬양을 해볼까요?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요. 금검은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우리 기쁨의 찬양 117장 내가 만민 중에 찬양을 드시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안그리온 공원에서 야외에 오전 1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시에는 교회에서 1시 30분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403장, 기쁨의 찬양이죠. 403장 같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나의 능력. 예수님은 나의 능력.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정하고 쿤 세우고 steadfast 흔들리지 않게 우리 마음을 고정하고 마치 옷걸이에 걸었던 그 못이 흔들릴 때 불안하고 떨어지고 위험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굳게 정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위험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 다윗이 확정한 것처럼 삶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다윗이 동굴 속에서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저주의 그 동굴이 참된 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찬양의 노래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저주의 환경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교두보가 되었던 것처럼 요나의 저주받은 또 버림받은 것 같은 물고기 속에 그 뱃속에 확정됨이 그의 인생에 또 선교의 새로운 교두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 너희가 물속을 지날 때에도 불속을 지날 때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확정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확정하고 확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다윗의 결단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찬양과 찬송의 삶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